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 1210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또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또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고, 또 언제 그 일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좀 돌아보면 제 안에 두려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올 상반기, 2020년도 상반기가 특별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싹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느슨하고 또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한 번밖에 드리지를 못하고, 또 주중에도 영상으로 드리고, 새벽 예배도 못하고, 전도나 또 양육, 교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상태로 익숙해져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로 계속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물론 잘 이겨내시고 잘 감당하고 계시겠지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익숙해지지 말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익숙함이 있지만 사실 더 두렵고 더 무서운 익숙함은 아마 분열에 대한 익숙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눠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로 계속되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 남과 북처럼 많은 시간이 분열된 상태로 놓여져 있으면서 우리 모두는 이제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익숙해지고 다시 하나가 되어서 또 이렇게 부딪혀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편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돌아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 안에 절망도 또 패배의식도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더 큰 의미로 돌아보면 그들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만 한 나라를 이루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분열왕국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가 BC 931년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지는 시간까지 약 350년에서 3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마 처음에 분열왕국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라고 기대하고 또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열된 상태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두 나라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렇게 분열된 상태로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들이 쌓아놓은 담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분열을 넘어서 온전한 하나됨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나라로, 그렇게 지역으로 나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약속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16절 이하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이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대기 2개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쪽 막대기는 뭐라고 쓰는데 그 말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막대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유다고 한쪽은 에브라임이죠. 쉽게 말하면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문구입니다. 그 뒤에 있는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은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과 또 레위 지파 등 또 여러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에브라임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나머지 9지파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 위에 두 문구를 쓰라고 하신 것은 이 막대기가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구의 내용으로 기록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두 막대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막대기가 딱 붙어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22절에서 가르쳐주죠. 22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 두 막대기가 붙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두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한 임금, 한 목자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분열되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두 막대기가 붙는 모습에서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라는 단어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 한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6번이지만 원어를 보면 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 그리고 한 목자, 한 임금 이런 표현들도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분열되어 있었지만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연합하기를 바라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랜 시간 동안 분열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분열된 삶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그런 익숙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최근에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입니다. 스캇 솔즈라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다 선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대방 그룹들을 비난하고 반목하는, 그래서 갈등하는, 그래서 분리된 세상,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원론적이고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갇혀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 밖에 계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선을 넘어서서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이런저런 선 안에서 서로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부자는 부자끼리, 성도들 간에서도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은 또 좋은 사람끼리,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끼리,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 또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각각의 신앙의 색깔들과 생각의 차이들에 따라서 자기들만의 선을 걸어놓고 다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몹시 불편해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가정 속에도 또 이 나라 가운데에도 그런 분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덮어놓고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 분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참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겠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분열 속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소망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됨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회복들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됨 막대기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21절 이하에서 궁극적인 구체적인 회복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첫 번째 또 다른 회복이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영토만 하나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회복이 꼭 이루어져야 하겠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각 지역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나라가 된 그 나라에서 한 임금의 통치를 받으며 함께 사는 그날을 꼭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좀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1, 2부를 드렸을 때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저는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빨리 하루속히 다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아서는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이 주여 전으로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미래의 멸관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할 그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회복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거룩의 회복입니다. 23절 말씀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미 그들은 사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죄 때문에 많은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죠. 그들이 섬겼던 우상, 가증한 물건들, 그리고 모든 죄악들로부터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더 이상 그런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28절 하반절에서도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우리가 성도답게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 단계의 회복을 우리가 이 거룩의 회복을 통해서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회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7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들이 깨끗해져야만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들을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참 백성이 되어서 그의 보호와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정한 회복, 관계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저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죠. 거룩하게 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참 하나님으로 참 백성으로 그들과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27절과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28절 상반절에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 그들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처소와 성소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입으로만 성도, 바라기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6절에서 약속하시는 회복은 화평입니다. 그리고 경고, 그리고 번성이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든든하게 확실하게 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열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을 2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분열되어서 오랫동안 흩어지고 떨어져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 열방이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4가지 회복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회복들을 보면서 얼마나 완벽하신 하나님인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두 막대기가 붙어서 하나가 되듯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됨 속에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요. 그 백성들은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도들은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회복입니까? 여러분, 이 회복을 말씀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런 회복이 일어나겠어? 지금까지 열심히 해봤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 하는 혹시 그런 자포자기, 절망감이 밀려오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무엇인가로 이 하나됨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절망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안 되잖아요. 해보았지만 안 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죠. 17절에 보면 네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예수께의 손이고 궁극적으로 이 하나됨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엄청나게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요,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인데 그들을 회복시킬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른 뼈 같은 그들의 모습이 회복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회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상반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갑자기 왜 이미 오래전에 죽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다윗이 누구인가요? 바로 그 혈통에서 나오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왕이 될 것이다. 그들 모두를 한 목자가 되어서 먹이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25절 하반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영원히 왕이 되어 한 백성 된 그들을 다스릴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역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 그렇게 하나가 되었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생각나서 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 30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다윗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됨 연합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이 성취되기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됨의 계획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금요기도회 때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사야에서 5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나 다르고 큰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오늘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은 1차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담들도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이 너무 많고 오히려 하나됨보다는 우리에 있는 죄성은 분열과 분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바울이 기도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됨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실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됨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됨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그날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하나됨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봅시다.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하겠지만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됨을 또 소망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봅시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맡긴 남들을 다 허무시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진정한 하나님과 연합이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